참 많이 지난번에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도 사랑하던 남편이 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더니만 눈이 요렇게 삐끔 가더니 그 눈이 잘 안 돌아와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이제 고난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고난, 저한테 닥친 고난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질 않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힘들고 해도 정말 그냥 눈물 하면서 콧물 다 짜가면서 그냥 밥만 뭐 식사만 딱 해서 하고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면 저는 교회로 달려가고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 가정을 굳건히 잡아달라고 하나님한테 미쳐 사는 가정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랬는데 글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 계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그렇게 철칙으로 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욕도 폭언도 듣고 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막 또 신학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헤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그래 한번 여자가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 도저히 너무 의존하고 사는 저는 성격이 좀 의존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독장적으로 막 나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가정에만 막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이제 혼자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엄마 뜻대로 하시라고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내가 이제 정말 이혼을 선택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렇게 했는데 딱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 가정법원에 꼭 안 오지 않고 꼭 그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날이 돼도 이분은 실감을 못해. 내가 도저히 그럴 여자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하늘같이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라. 옷도 이거 입으면 입어라. 옷도 이거 모시고 뭐고 다 이렇게 코디해주고 그랬으니까 뭐 사오면은 방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쫙 깔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를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입혀서 주얼리까지 다 해서 딱 해서 이제 이거 해서 다음에 해서 저가 빨간 옷을 입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나는 빨간 옷이 좋은데 나는 빨간 옷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밝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빨간 옷을 입으면 옆에도 안 와. 한 1m 떨어져서 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막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넌 나만 바라봐라. 그랬는데 나는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해외로 나가서 살고 나보고 나오라고 이혼했어도 저를 자기가 부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명령하에 따라 나는 안 간다. 난 여기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제 쓰러졌어. 하나님은 우선 물질로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몸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수순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그래서 더 막 그렇게 그것도 더 그랬고 그랬는데 결국 뭐 사단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말 많은 거를 드리고 많은 섬김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게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여기서 막 올라와. 막 너무 이게 아주 막 분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와요. 막 너무 원망스럽고 막 그 돈 많은 거 진짜 100억대를 벌었으면 일반인들이 100억대 만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님 저거 가져가서 막 룸사롱도 가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뭐 이러는데 저 돈 다 더 더러워서 못 쓰겠어요. 저 돈 좀 다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더럽고 추한 저 음침한 저 마귀들이 들끓는 곳에 가서 마시고 이거 하는 거 저는 그 돈을 너무 싫어요. 내가 차라리 안 쓰면 돈 없는 게 낫지 저 사람을 바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꿈에 정말 이렇게 모래 빠지잖아. 슉 빠지는 꿈도 보여주시고 벽에 그냥 쌀겨 이 있잖아. 쌀겨 벌레 하얀 거 이게 그것들이 막 침대 머리만 벽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그런 꿈도 보여주시고 하여튼 이제 이건 나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사기당하고 막 중국에다 어쩌면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돈도 막 다 그냥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더니 이제 쓰러졌다는 소식이 오는데 아니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작년 한 10월 달, 11월 달 그때 이제 막 가서 이제 마음에 그 얘기 듣고 이제 영성 훈련은 받았겠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막 마음에 갈등이 막 오는 거야. 미움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막 심리가 막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아니야.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한다 이러면서 살았을까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나 혼자서 그랬는데 기도를 막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각자 다 기도하다가 가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딱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맞으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버지도 제가 모셔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 이제 막 나를 막 세웠더니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냥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영성 훈련 받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쁨이 막 오면서 마음이 막 하면서 기쁨이 오면서 이렇게 막 찬양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막상 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돼야 되잖아. 그날로 못 가잖아. 며칠 흐르면 이게 맞아. 막 가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나를 막 괴롭혀. 근데 그냥 일주일 정도 이제 흐른 다음에 시간이 돼서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의무감에 간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영성 훈련으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심령의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을.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잘 지냈냐고 했더니 이 사람은 나만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곧 그러니까 한쪽이 왼쪽을 이제 못 쓰잖아요. 오른쪽만 겨우 하는데 이거는 너무 명석하게 아직도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몸은 잘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왔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왔다고 난 사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을 내가 내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난 당신을 아직도 받아들일 마음은 안 됐다.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래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몇 번 하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때도 그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너무 속상한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막 나쁜 새끼 막 욕도 하고 욕도 많이 했어요. 이 속으로 살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주 그냥 여기서 싹 지워져서 없어. 여기서도 없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버지 이거군요. 나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기쁨으로 그다음엔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서 사랑해. 솔직히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 뽀뽀 뭔 이런 거 못해. 갔다 오기 나는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됐는데 그저 면회만 해도 되는데 자기를 만져달래. 여기 뽀뽀도 해달래. 너무 큰 것들을 막 바래. 그래도 나 아직 그 단계 아니야. 처음엔 냉정하게 여기 오는 것까지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는지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가려면 가고 가지 말려면 안 가고 나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이제 그래 그러면서 그랬더니 당신은 그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기가 내가 한다 내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러나 그건 내가였지 당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없어 당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다 죄인이야. 이 세상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그러는 대로 안 살고 이렇게 살아서 죄 짓고 죄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회개. 당신은 그저 마음속으로 회개.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은 줄 아느냐. 나도 회개하니까 당신 그냥 나를 그냥 싸잡아서 무조건 집어넣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 또 이거 비유도 안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무슨 죄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그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찬송가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근데 가면은 이게 안 변해 있어. 그럼 실망이 돼 나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쉽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게 바라지 말고 그저 회개하라. 당신은 왜냐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 당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다. 이건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고 이때 회개하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가 그랬어 내가요. 지옥이야. 바로 지옥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더 고범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거는 죄야. 죄 중에 죄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잖아요. 미움이 사라졌잖아. 그렇게 긍휼해. 그리고 만나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야. 너무 아파.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거에 저렇게 빠져 있어서 나만 기다린다. 나 기다리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나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아직도 육신적인 거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귀한 너를 그렇게 용서해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하면 나한테 용서 빌지 말고 하나님한테 용서 빌어라.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움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이렇게 껴안아주고 그 뽀뽀도 맨 처음엔 여기다 했었거든요. 나중엔 여기다 해줬어요. 여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뽀뽀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나하고 같이 살재.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아직 허락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근데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데 자신이 없어. 왜냐면 이 손가락 10개가 이게 막 이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가 막 이렇게 되면서 아파요. 그 이게 날이 흐리거나 그러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붙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피 바르고 주님을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집에다가 그분을 또 모시는 거는 뭐 닦이고 왜냐면 대소변 다 해줘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5분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예요. 벌금 자 그럼 벌금 10,000원 대신 뭐 할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입술로 아버지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숙희 권사님. 회비 내는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늦게 기록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2번이 됐어. 주여 아버지. 저는 일강이 김영수 목사님 아까 강의하시면서 들었는데 그게 다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나는 이게 영성을 하면서도 살지 못하고 나는 어찌 그런가 하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이 다 나라는 걸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동행 늘 주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잘 살지 못하고 우리 신분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서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를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그 5가지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도 못 다스리고 산다는 걸 거기서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사망의 쓴맛도 보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저를 봤어요. 지난번에 저희 딸네 집에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사를 해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전화하고 오라는 걸 제가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나 집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서 갔는데 갈 때까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했어요. 하니까는 그때서 전화 받은 거에서 왜 전화 안 받으니까 자꾸 잤대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자느냐고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엄마 언제 왔냐 해서 딱 금방 떨어지면서 전화를 하면서 금방 떨어졌는데 제가 아까 왔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감사 하나 옆에 이렇게 전화 받아서 감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아까 왔어 이래 승질내 가면서 빨리 나오라고. 이게 심리가 그냥 순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러지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 하는 게 이게 육신의 그 심리로 나오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를 내가 또 한번 사망의 쓴맛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제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판단하게 되고 이제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막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고 하면서도 그게 나와서 나 왜 이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참 회개도 해가면서 처리도 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영성훈련 여기에서는 정말로 목사님들이고 다 저기 계신 분들이 내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되니까 막 마음이 어떤데 안타까워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신성시 목사님, 우리 오랜만에 사역하고 오셨는데 안 계시나요? 우리 한봉수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빨리 맞게 해주셔서. 네, 저는 그 예전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을 요즘에 다시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단동회를 갔더니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라고.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여권을 맡기고 경찰서가 그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여권을 맡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이제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지안이라는 단동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조그만 면소재지만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그 고구려 국내성이 있는 그 자리였는데 산으로 이렇게 온복 파여진 그런 자리였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 처소를 찾으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했죠. 근데 그 교회는 중국에서 말하는 삼자교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동북 삼성 쪽에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면은 요녕성, 길림성, 흑령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거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2000년도에 교회 장로 취임만 받아도 그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웬만한 마을에는 그 삼자교회,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삼자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때 세워졌는데 사실은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중국에서는 그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교회. 십자가를 세운 교회는 삼자교회면서 중국에서 허가를 내준 교회가 그 삼자교회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제재를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안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삼자교회인데 목사님이 젊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됐고 또 이름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단결교회. 공산당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나죠. 단결교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라 그래서 중보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은 그 방언이 안 된다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쫓겨났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십자가의 종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종탑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시뻘건 공산당 그 기가 이렇게 쉬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렇게 노한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교회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있고 또 로비 지나면 성전 문이 있잖아요. 로비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영적인 환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헤치고 들어가서 성전 그 문을 열으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직감적으로 오는 게, 구원이 없구나. 삼자교회는 구원이 없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단결교회 이름, 그 목사님 이름은 백성민이야. 성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종교국의 그 지령이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잘됐다. 그러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도저히 나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와서 얘기를 해서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거를 자꾸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그 현 시대, 그 현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 그거를 계속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그 자유를 지금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거긴 공산당이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저렇게 전쟁을 벌려서 사람들이 트럼프 미치광이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47년 동안 그 자유를 억압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이란이 독재로다가 47년 동안을 그거를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그 자기 정부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데모 같은 걸 일으켰는데 4만 5천 명을 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지를 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 종교법 해체라고 해서 그거 하면 교회 다니는 거 마음대로 못 다녀요. 예.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들은 괜찮은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막 속에서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올라와요. 어떤 때 주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편 37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래요. 불의한 자를 시기하지 말래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마음에 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쑥 내려가면서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잖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거는 진짜 알아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맞은 자리를 치유하고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재 목사님. 예. 제가 보기서 딸기 씻다고 왔습니다. 안 하는 줄 알고요. 네. 제가 지난 이제
이번에는 미국 가서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들어와서 5째 주간이어가지고 어쨌든 집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김치도 담고 한 달 동안 집을 비워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LA 가서 어쨌든 뭐 한 달 같은 2달 같은 한 달을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LA도 가서 보니까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또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돌아간 것들이 LA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게 더 알아져요. 또 LA도 가서 보니까 뭐 선교 그다음에 성경 공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교회들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2박 3일씩 라스베가스도 가고 2박 3일씩 이제 영성훈련 예비과정을 하면서 이번에 가서는 이제 기본 예비과정 있잖아요. 이것만 쭉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주 대단해요. 보니까 LA 가서 보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그 은사자들 있잖아요. 애언자들 특별히 애언자들한테 많이 속아가지고 굉장히 망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속이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당신은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직장 멀쩡한 직장 다 때려치고 그래가지고 사업하느라고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물론 넓은 창을 쓰다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려면 있는 재산도 다 그죠? 망하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역해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제발 그런 거에 좀 속지 말라고. 예. 은사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게 영성훈련의 슬로건이 뭔 줄 아냐.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멀쩡하게 사업 잘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려면 사업 망하게 해가지고 부르시는데 뭘 사업을 더 키워가지고 당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당신을 통해서 돈 벌어서 사역하게 하시겠냐.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하면서 하여간 이제 LA 같은 경우는 기본과정 그 옛날에 했던 사람들 있죠.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거기는 뭐 밤낮이 없어요. 낮에 전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아침 8시부터 그죠? 호텔에서 자고 6시에 나가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아침 8시부터 이제 강의를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전 강의 듣고 이제 직장 일하러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낮 시간 조금 이제 틈이 있으면 이제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되면 또 이제 그분들이 직장 퇴근하고 오면은 또 저녁에 모여서 또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LA에 기본 과정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LA에서는 보니까 우리처럼 보통 이렇게 그 망하는 사람들, 그 망할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망하는 사람들 몇 케이스를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뭐였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남편이 무슬림이에요. 남편은 무슬림이고 자기도 나름대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 대저택에 미국은 기본이 벤츠예요. 가면 기본이 벤츠, 테슬라 전부 다 이런 차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 우리 뭐 람보 이름도 혀도 잘 안 돌아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 대저택에 7대씩 10대씩 이렇게 놔두고 사던 사람인데 망하다가 보니까는 망하는데 도미노처럼 망하더래요. 한순간에 우리하고 여기 한국에 좀 돈 번다 부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데 한순간에 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막 눈으로 귀신도 보고 막 대단해. 아주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대단을 해.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영성적인 원리 아니면 이건 누가 말해줄 수 있는 답이 없어.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 너 이런 거 보니까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으니까 답은 없다. 근데 너 신학교를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신학교가 우리 전민경 목사님 다니던 신학교를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민경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귀신도 눈으로 보고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 62 정도 되셨어.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민경 목사님이 뭘 시켰냐 그러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요. 사단 마귀들이요. 부대를 이루고 살아요. 부대를 이루고 살아. 그래서 제가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그죠? 2014년, 13년부터 그걸 했었거든요. 박 목사님 그 강대상에서 선포하셨잖아요. 모기도에서. 그랬는데 이분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너 다른 거 알고 하루에 100번씩 이거 3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해라. 근데 이분이요.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뭐 낮이고 밤이고 없어. 자기 퇴근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하면 한 3시간 반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3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친 기도를 하는데 1년을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지금 이분이 영성훈련 들어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망하는데 한순간에 망하는데 정말로 3식구 4식구 먹을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영성훈련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3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하루에 100번씩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 한 8개월 지금 그분이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영성훈련 들어온 지는 8개월 됐고 이제 만난 지는 한 1개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요. 보여지기 시작 자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넘었어요. 뭐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 뭐 억 단위 그 뭐 1억 2억 이거는 뭐 이유도 아니에요. 그건 돈도 아니야. 그분들한테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죠 막 다이아도 막 이런 왕다이아 같은 반지 같은 거 그죠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30년 동안을. 나 같은 믿음이 어디가 있어? 나 같은 신앙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거 영성훈련 만나서 3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친 기도 함께 나누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상 가운데 보여주니까 막 구렁이들이 도망가고 구렁이들은 특별하게 조상죄예요. 조상죄. 구렁이들이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게 사단이 가만 안 놔두려고 하더라고요. 왜? 저거 세워지면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목을 심장 수술을 하게 하고 뒤통수가 깨지고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뭐가 발견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네. 내가 속았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생각했더니 이건 내 착각이었네. 마음고에 내 착각이었네. 그러면서 눈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몇 케이스를 미국에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한 분도 그래요. 모태신앙이었대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 유학 이분은 이제 돌아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엄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엄마 쫓아서 다니다가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인데 그 병원장님 딸이었더만요. 그랬는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면서 엄마 떠나서 이제 신앙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도 60이야 딱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어. 가서 보니까 만났는데 보니까 막 온데 다 감았더라고. 그래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던데. 근데 이분은 또 모태신앙으로 나름대로 그 부모의 신앙이 대단했더만요. 그걸 나름대로 또 본받아서 살았어. 그랬는데 진짜 이분도 그러더라고. 망하는데 그냥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도미노 현상처럼 한순간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부모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망했는데 자기는 원망불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망불평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잠잘 곳 있는 집 한 채 주신 것 미국 같은 데는 차가 없으면 자기 발이니까 안 되잖아요. 고물차라도 한 대라도 남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좀 하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을 그 담임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영성훈련이 뭔지 좀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틀을 가가지고 저녁에 이틀 동안에 계속 2시간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영성을 하겠다. 이게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이제 약간 다 같이 하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사님이 해결을 하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저녁에 가서 회개할 것을 적으려고 그러는데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2달 된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뭐 저래 이것보다도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회개를 하라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방바닥에 배 깔고 엎줘하고 이렇게 적어 보는데 하나도 회개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미국 와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금까지 그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개거리를 주실 겁니다.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미국도 가서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죠? 예, 거리가 다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척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더만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그분도 대단했어요. 72년대에 유학을 갔던데, 그 이대를 나와가지고 70년도에 이대를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비서실에 근무를 했는데 외국계 은행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80살이세요. 대단했어. 결국 미국에 그 은행의 부행장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분도 은사자한테 속아가지고 예언자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예언 들어서 못하게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셨는데 예언가들이 대단한 예언을 당신한테 해준다 해도 당신이 그 순종해서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금 무슨 예언 받아서 무슨 어떻게 갈 건데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예언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쫄딱 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찾아왔어. 그런데 그랬어요. 이분은 이제 여리고성 넘어가신 분이에요. 여리고성 이제 지난달에 여리고성 무너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도 그래요. 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 중심이 있으셔서 그 나이에 영성훈련을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 LA 영성훈련에 기본과정에 왔었던 분이더만요. 왔는데 그때는 LA 그 기본과정 그 교회가 문 닫을 시점에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갔었더래요. 갔다가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 나름대로 중심이 있으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또 만나면서 이야 그분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막으셨어. 그 잘 나가는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자기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러면서. 엄마가 은행의 부행장이었으니까 그죠? 아들 회사에 그 회계 업무를 보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들이 하루아침에 변심을 해가지고 쫓겨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성훈련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망하는 것이 복이다. 예. 망하는 것이 복이다. 예. 박철수 목사님 그 옛날에 그 국민일보에 내면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제가 또 다 그러면서 제가 또 LA 가서 또 특이하게 만난 케이스가 어떤 분이 꼭 거기를 가줘야 된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옛날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시고 나서 LA 갔을 쯤에 만나봤던 분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박철수 목사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심장병이 있는데 그 아들은 여기 한국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시아교회 그죠 청년부 우리 조도삼 형제하고도 친하고 다 아는 형제더라고요. 우연찮게 그 교회를 또 가게 된 거예요. LA에서 1시간 반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청년부들 이야기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박철수 목사님하고도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 박철수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그 심장 수술 받고, 그죠? 작년에 안수를 받았다고. 나이가 40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나가평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김문선 집사님하고 운전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LA 있을 때 영성훈련 받았던 분들은 아니에요. 돌아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 나가평 목사님이 저하고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3살짜리 애들로 보여주시더라고. 엄마가 전도사님이세요. 아들은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고 박 목사님 이야기도 하시더만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이 다음 과정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도 어쨌든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영성훈련을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돌아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3살짜리로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많이 하셨어. 아들을 목에 세워가지고 어머니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다 조정하고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는가 보더라고. 그래 갔더니 온 여자 목사님들이 오셨어.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 누구 뭐하러 왔니? 딱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고 갔으니까 같이 이제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게 풀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엄마 전도사님. 처음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뭐 박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여자 목사님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딱 앉았는데 보여주시는데 아 저분들은 저 위에까지 믿음의 수준이 저 위에고 자기는 여기 완전히 애긴 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고 한국에 지금 명성훈련 4기둥 4단계 5기둥 5단계 이런 과정들 설명하고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이제 나이 40이니까 젊으시잖아요. 영성훈련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LA도 보니까요 그전하고 또 다르더라고.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말만 던지면 이제요 반응이 일어나요. 계속 사람들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아니라 아주 기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한 달 같은 한 달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걸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된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루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마실까요?